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는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4강이죠. 제 4강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성경의 원리와,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정말자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24장 2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먼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물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도 오셨는데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100%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것을 근거를 대줘야 되거든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근거를 제가 대드릴 거예요. 그래서 4장, 그렇죠? 4강이죠. 성경의 설립, 성경의 원리를 지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은, 자, 엘로힘이 이렇게,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제 점선 찾았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건 이제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나와요. 즉, 하나님만 나와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도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싫다라고 본인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독처하게 되면 당신이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뜻은 아주 가득히 있지만 이 뜻을 증거해 주어서 내 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짝은 바로 우리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짝을 만들려면 그 짝의 수준을 와야만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보이지 아닌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주여 믿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모르는 하나님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한테 그 자기의 그 성분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속성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그죠?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둘러 오는 거예요. 둘러.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 이게 하늘이야, 하늘. 자, 하늘로 다시 안 보이는 곳으로 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이것이 뭐냐?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다른 말은 또 안 나와요. 그럼 이 여호와 엘로힘이 뭐라고 그러냐? 율법이라고도 한다. 또 죄라고도 한다. 악이라고도 한다. 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를 설명해 줘야죠. 죄로. 또 악으로 선을 설명해 줘야죠. 또 율법으로 진리를 설명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오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하나님이 누워 있어요. 구약에는 아무 말도 못 했거든요.
누워 있다는 얘기는 K마이로 누워 있거든요. K마이로 누워 있다는 얘기는 T대미로 그냥 수평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시대만큼은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다. 그것이 누베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때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하고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지 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때를 지나서 뭐가 와야 되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와야 돼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4장 1절부터 5장까지가 여호와의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이 여호와가 누구냐? 신약을 따지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고. 자, 그러면 이 여호와가 와서 이 중간으로 와가지고 이게 나키아라고 그러죠. 궁창. 여기서 하늘과 땅을 어루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전체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는 전부 다 여기를 메꾸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전체가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못 메꿨는데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메꿔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료를 다 시켜놨습니다. 완료를 시켜놓고 그 완료시키는 말씀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또 계시록은 정강적으로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완료시키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창조하는 게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엘로힘이 돼야 되죠. 너희가 신들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그게 엘로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가 창조이거든요. 베레,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여기 다 대비해서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알고 가셔야 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레시트는 뭐냐? 이게 태초라 했거든요. 태초. 자, 태초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태초. 오늘 본문에서 태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 시작한다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이 시작이니라. 태초란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코리아 선교 방송 예청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갈 때가 지금이 태초란 것이에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아주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제가 창세기 얘기하고 있지만 이 얘기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죠. 태초. 태초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것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이라는 얘기는 베이트죠.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이 하나님은 굉장히 광채나시고 아주 하얗세요. 이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성전 내려요. 붉은색으로 들어요. 붉은색. 그렇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또 뭐라 했냐? 이것을 이 성전을 성경은 다바르가 뭐냐면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알죠? 야, 이 연병 알로마 그 얘기는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우리 관점을 봐보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연병은 뭐예요? 연병의 의미는 이게 염색할 염자거든요. 이 하얀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서 붉은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붉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은 나약할 병자. 이게 어디냐? 민수기 28장
그 저주장이 나오죠.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9분의 1 정도가 다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대표제가 연병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드시 우리 거쳐야 돼. 이거를 밑에를 거쳐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 연병이 나는 것이죠. 그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떤 관점으로 달라요. 그래서 베레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누가 들어야 되냐? 이 롯이가 머리거든요. 이 머리가 롯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셔갖고 예수님 이때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여우도 뿔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으면 인자는 머리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자가 머리가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작이 돼야 돼요. 이 태초가 돼야 돼요. 아르케가 돼야 돼요. 이게 아르케가 오늘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했잖아요. 아르케 그렇죠? 아르케가 돼야죠. 아르케. 이 아르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마콤, 터퍼스 그렇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그때가 태초라니까요. 성경의 태초는 태초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걸 느끼시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태초에 그렇죠? 자, 이건 태초예요. 이거 태초에 뭘 창조했냐? 봐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봐라. 이게 단순히니까 창조했다. 무엇을? 엘로힘을 그렇죠?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을 창조했어요. 끝. 이제 하나님 끝났어요. 여기서 딱 성경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줄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에트라는 게 에트. 에트의 의미가 뭐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레부터 타우까지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 그 넘겨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 그것을 하늘이라 하자. 하샤마임 그렇죠. 하샤마임 이것을 하늘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을 하늘이라 하자는 얘기죠. 하늘이죠. 이제 그럼 이쪽이겠죠. 이쪽.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하늘이 사실은 다시 이 에트를 받았던 하늘이 에트를 그대로 내뱉는 것이요. 거기가 뭐예요? 에레츠. 이게 땅이란 말입니다. 땅이 우리 성전이기 때문에 이때 성전 끝났어요. 이게 완전 1장 1절에서 즉 하늘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서 이 땅을 함께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 끝.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2절부터는 에레츠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땅으로 설명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제가 자 이거는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런 깨달은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당신 생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근거를 제가 대드려야 돼. 근거를 대드려야 돼. 뭘로? 성경으로 대드려야죠. 그럼 근거를 한번 제가 대드려 볼게요. 자, 먼저 1장, 창세기 1장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이게 창세기 1장은 전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 한번 항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서영석 목사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또 확인해봐야죠. 이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 믿고 있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말이 100% 제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근거를 대드린 것이에요. 본바 같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2장도 2절도 하나님이 계속 또 3절도 하나님이 4절도 하나님 전부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예 안 나와요. 여호와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3절까지 3절을 제가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전부가 하나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2장 3절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여기가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1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 했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면은 청와대 가면 국정을 보듯이 집에 가면 또 남편이고 아버지고 우리도 똑같이 또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속성을 얘기해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습니다. 알고 나면요. 그렇죠? 그런 관념으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2장 3절까지가 하나님만 나왔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근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2장 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야죠.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즉 저 밑에 개 돼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인 내가 저 사람을 개 돼지로 만들려면 사람이었던 내가 개 돼지로 변장해서 가듯이 하나님 똑같은 개념을 갖단 말이에요. 꿀꿀거리며 또 멍멍거리면서 얘 돼지야. 사람은 말이야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고 밥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놀고 문화를 누리고 등등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거 사람이 되듯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늑대 소년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2장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또 5절도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고 여기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언제 어디까지? 3장 말미까지. 그러니까 3장 마지막 절에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네가 다 깨달았구나 쫓아내주는 거예요. 가라시 쫓아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4장 1절에서는 이거는 여호와 엘로힘 제 얘기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여호와만 나와요. 4장 1절 한번 볼게요. 제가 근거를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집에서 성경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 되어야 그 믿음이 오거든요. 아, 저 목사님이 어떤 근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진리는요 명명백백합니다.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가지 성경은 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이 원리가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경책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사를 풀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을 알면은 백을 깨달는다는 얘기가 왜? 이 창세기의 이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은 같은 원리로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한 문맥이 전체 같은 얘기 때문에 백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또 좀 더 깨달으면 또 천을 깨달고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4장 1절 한번 볼게요. 4장도 보니까 이제 원리를 얘기하는 거 4장도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5장까지가 그렇죠. 4장은 가인의 이제 실패한 그 성령이 이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실패하는 것이고 이제 그 5장은 아담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6장 10절까지가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다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성경 전체가 반복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출애굽 등등 다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성경에 제가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잔 말이에요. 난리가 먹으며 민족이 싸우고 그게 무슨 뜻인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내가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그를 내 속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맞지 그렇게 나타나야지 그냥 어영부영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잠깐만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놔두고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 제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쓴 것은 뭘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낱말 하나하나를 제가 중요한 부분,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온 부분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노트에다 항상 필기를 하세요. 저 목사님이 플라나오
또는 뭐 프레시코마이 기도 쓰면은 그거를 한글로 써놓으시라고요. 써놓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나에게 딱 데시아우루스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데시아우루스 똑같이 보배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쌓여지면은 내 그전에 있던 것들이 율법들이 하나하나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걸 뭐 따로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덮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을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진리를 좀 안다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꾸 죽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게 가장 성경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 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거든. 성경은 그렇거든요. 죽는 게 뭐냐? 하늘의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내 율법을 덮는 것을 기존에 샀던 내 것이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런데 내 열심은 아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자, 미리서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누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역사를 보면 완전히 막을 거예요. 이제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만 제가 이 말씀을 할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하고 속성을 얘기하고 내년부터는 강의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또 산상수훈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파헤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어느 정도 아셔야 그걸 또 알기가 쉽거든. 또 문자 공부도 하셔야 돼. 문자 공부 한 3개월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렇게 하나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까지 되고,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유리방황하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그럼 유리방황을 2탄으로 그 플라나오, 그렇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플라나오로 유리방황하다. 그러면 여기서 유리방황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4장 1절 한번 보고 갈게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잉태하다가 있죠. 잉태가 하라거든요. 이 하라고 그렇죠? 이게 하라고 그 다음에 나타가 그렇죠? 나타가 야라드거든요. 야아라드 그 다음에 또 그 임신하다가 뭐죠? 야다가 있거든요. 야다 이걸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게 아는 것인데 이게 동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이 동침을 잘해야 돼요. 어떤 남편하고 동침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있는 남편하고 동침이 돼야지 엉뚱한 말로 우리가 동침해버리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그 남편이 나중에 계시록 가서는 명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다에 짐승이 돼 있네.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짐승이 돼 있네. 나는 열심히 했지만은 이 동침이 알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뭐 동침하다고 해서 세상 거로 보시면 안 돼. 이거 알다 야다. 그래서 어떤 말씀 먼저 반드시 잘 알고 가야 돼. 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그 남편과 동침을 해야 내가 잉태가 하라거든요. 하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하라가 산이에요. 산. 이 하라가 이게 합성어거든요. 하라는 뭐냐면 이게 산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안 오시고 그렇죠? 반드시 그 예수님하고 동침이 돼야 돼. 동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동침이 돼서 산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잉태라고 해요. 이거는 고통이고 잉태는 굉장히 수고로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에 야라드 이걸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낳아야 그렇죠? 그 생명을 낳는 기쁨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잠깐 얘기했고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가서 풀어보자고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마음을 놓으면은 나의 그동안 가져있던 율법적인 것 그런 것들 내려놓으셔야 들리는 것이 그냥은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100% 제가 맞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대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마태복음이었죠.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다들 종말적인 얘기하죠. 24장 4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대답하여 가라사대가 아포크리노마이에요. 크리노마이는 그 자체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포크리노마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 미혹이 바로 이거 볼게요. 미혹이 프라나오예요. 그렇죠. 미혹 프라나오.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이걸 미혹이었어요. 미혹이고 이것이 유리방황하는 유리방황. 유리방황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지만은 유리방황을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렇죠? 유리방황 이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어요. 이것이 플라나오 유리방황한다. 카인이 유리방황. 카인이 뭐랬죠? 지난주에 나라 했습니다. 나하가 피하다. 그다음에 유리방황이 바로 나드라 했어요. 나드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헬라어로 알게 되면은 헬라어는 그렇게 큰 뜻이 없어요. 그냥 이 히브리의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헬라어에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히브리어로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 했어요? 아래 것이니까 눈이. 아래 것을 이거 눈이 보단이거든요. 아래 것으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성되는 사람 믿어버리면 그것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 것으로 이게 분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 문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를 가려면 한 3개월은 문자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문자 공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방황하다. 카인 유리방황. 그럼 카인이 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잘 죽였죠. 아벨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카인이 왜 죽였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조금 야다 얘기했지. 야다가 뭐라고요? 동침해야 돼.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카인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얘 카인아 네 아우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게 마가 마가 이게 무엇이냐? 네 아들이 무엇이냐 했어요. 무엇이 그 진리를 말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모릅니다. 그럼 유리방황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카인이 유리방황하게 된 거거든요. 하벨은 잘 죽였지만은 반드시 죽였지만은 그럼 카인이 어느 때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호와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 때. 여호와 때는 성령 때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때잖아요. 2000년 이후부터 성령 때. 우리가 카인 때하고 똑같아요. 이 카인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내 사건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것이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다니는 게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이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욥은요. 이 아는 열심히 했어요. 자식이 1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한 번도 불평 안 했죠. 또 재산 다 뺏겼어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또 뭐 받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그건 최고 하찐이 믿음이 그거는요. 그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저분이 저런 거 아닙니다. 욥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거예요. 그 대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본다니까요. 그가 재벌 총수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관계없어요. 단 그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말이에요. 끝까지 버텼다니까요. 하도 하나님 답답해서 저런 새끼가 회개를 안 내. 끝까지 믿고 있네. 그걸 버려야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후를 보내도 안 해요. 끝도 안 해요. 그리고 38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아 묻는 거예요. 이제 욥이 그 전에 아각거리죠.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쥐약장으로 그냥 몸을 긁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봐, 염소가 임신 기간이 얼마이며 또 악어는 바다에서 왜 살아났고 별의 12궁성은 네가 왜 하나님 만드는 줄 아니?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 모르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릅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고백이 딱 됐을 때부터 성경은 태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코리아 성경방송을 제가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대표님이 아무것도 몰랐대요.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감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릅니다. 여기 딱 했을 때 나는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딱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4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을 준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다가 딱 고백이 되는 순간부터 태초가 시작돼가지고 갑절을 받아버린 거예요.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이 아래 것을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갑절의 의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미혹하지 마라. 사람을 미혹하지 말라는 얘기가 플라나오가 이게 유리방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 프레세코. 굉장히 여기 주의하라 했어요. 만약 주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니까 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플러스거든요. 폴리스는 성전을 대표하거든요. 아래 것으로만 믿고 있는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 교회 가면 다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엉뚱하게 믿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게 하리라. 사람 미혹게 하리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들어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반드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전에 몰랐던 이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냐? 몰랐으면 내가 문둥병자. 성경 문둥병자거든요. 그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문둥병이라는 내가 아픈 줄 몰랐어요. 계속 저 성경에서 주야 주야 하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은 손가락이 잘려도 모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 해살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골수가 쪼개져야죠. 그걸 진통을 느끼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진통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차의 기운과 지진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민족이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는 아래 나라. 이 밑에는 아래 나라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나라고. 그러니까 아래 나라 여기가 이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 것을 마귀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네끼리 그냥 마귀한테 물러가라.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주여 선지자를 듣고 주님 기도자를 주님 많이 근무했는데 저 모른다니요. 그럼 마귀가 말을 찾으니까 민족끼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뭐요? 나라가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에는 성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나는 그렇게 아래 거만 갖고 있는 마귀성으로밖에 없는데 하늘의 것이 들어와야 서로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뭐예요? 미카오가. 내가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그동안 마귀성이 있었던 아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이 낮은 것들이. 이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전체에 기근이 일어나겠고 있어요. 기근은 뭐예요? 기근이 뭐냐면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래 것만 먹고 있는 아래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리를 듣게 되면은 아이고 이건 먹을 것이 못 되구나. 이건 쓰레기구나.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의 율법을 흠없는 자였는데 가장 귀한 이 말씀 여호와의 성령의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곳이 배설물이었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진리가 들어와야 돼 느낀 것이지 그냥은 못 느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가 그 후에서 뭐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보고 나니까 아버지 뜻을 아니까 에휴 내가 보니까 그동안 돼지 지혈을 먹었었네.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속에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기근 이게 이 기근이에요. 아니 양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어디냐면 그 우물가의 여인 중에서 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 배고플까봐 저 뭐냐 동네로 밥 얻으러 갔단 말이에요. 밥 얻으러 가고 음식을 얻으러 갔는데 이제 음식을 어렵게 이제 얻어왔어요. 예수님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 밥 먹었대요. 누가 밥 줬나 그래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 여인하고 그 말씀을 딱 증거해 줄 때 그 사마리아 여인 물통을 버려두고 와 보라. 그런데 내가 먹을 양식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 넘밭에 추수할 걸 보라지. 추수는 항상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밭에 많은 사마리아 부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속의 뜻.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죠. 나랑 나랑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자 지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 바로 이게 아르케 엔 아르케가 그게 오늘 얘기했던 베레시트 태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태초예요. 태초가 다른 게 태초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태초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민족이 쌓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 이 진리가 들어가야 안다니까요. 절대적으로 모른다니까요.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사건이 전부가 다 아주 재난의 사건이잖아요. 종말장이잖아요. 그 종말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왜?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 왕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왕조들 어떻게 했느냐? 똑같아요. 어디 면도ක් 하나 들어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를 깨닫게 되면은 열을 안 나라면 맞는 것이요. 이 말씀도 계시록과 똑같네. 그렇죠? 볼게요. 그럼 계시록은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에요. 왜? 그냥 그 계시록 자체가 내 삶이거든.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 내가 사복음서를 잘 깨달았고 산상을 깨달았고 성경을 깨달았다면 계시록 그냥 그렇지 맞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저 신천지처럼 그걸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계시록이 그냥 뭐 짐승이 나타나고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내가 말씀은 모르는데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자 그러면 자 노아 왕조 한번 볼게요. 6장 7절 잘 알죠? 창세기 다 쓸어버린 얘기죠. 6장 7절 다 쓸어버린 얘기가 뭔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코리아 성교 방송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말씀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내가 어느 때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령 때는 성령 때이지만 그냥 율법 때 있으면서 성령 불러버리면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고 교훈의 교훈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죄거든요. 차블락 아라카 타브라 믿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비교를 해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빨리 스테레퍼 전환을 시켜야 전환.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초 지금 시작하니라. 그게 시작하니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6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제 아마르 얘기죠. 아마르니까 뭐예요? 모르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이라는 아마르는 항상 창세기 1장이라는 거. 모르는 하나님. 내 얘기한다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여호와인데 여기는 여호와 이제 이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 여호와는 성령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아니 그게 이게 여호와 엘로힘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진노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는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성분, 속성을 알아야 그때그때 내 대치하는 것이요. 아, 여호와는 성령 얘기지. 아, 엘로힘은 모르는 하나님 얘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이 돼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라사대 쓸어버렸다. 쓸어버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하거든, 마하. 마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을 아담은 관사가 없는 아담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이 율법이 있는 자들이 아담이란 말입니다. 하 아담이 되면 이제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마하가 뭐냐면 마하가 이게 마하거든요. 마하 이게 마하. 마하는 뭐냐면 이게 진리거든 진리. 이건 죄라고 그래 죄. 그죠 죄. 이게 쓸어버리다는 얘기 쓸어버리다. 쓸어버렸다는 얘기는 진리로 죄를 말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그 푸시케들 아래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리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먼저 내가 쓸림을 당하고 바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쓸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요. 저 비둘기 파는 자, 석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그냥 청소하는데 이게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체 물러가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가 와서 쓸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6장 얘기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복음에서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전제를 둔 것이에요. 그렇죠? 쓸어버렸어 완전히. 이게 또 기쁨을 같이 있어요. 같이. 양자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기쁨과 양자로. 하면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리니까 뭐가 되냐? 자 이제 창조한 자로 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탄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때 나함이 이게요. 이게 긍휼이거든 긍휼. 긍휼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나함이. 이게 한탄하다 썼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모르고 이 문법을 맞춰야 되니까 쓸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겠다. 그래 한탄을 쓰자. 그렇게 쓴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한탄할 리가 있나요? 그럼 이 나함이 당연히 이게 나함이란 건 노아가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긍휼하다. 그렇죠. 산상수에서 배웠죠. 산상수에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엘레스 모네. 그렇죠? 이렇게 이게 긍휼하던 나함 한탄을 나함하고 하게 했다. 되게 했다. 아싸가 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의 얘기는 최고의 복음인 것이죠. 알면 최고 복음이고 내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점을 보느냐 내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자 여기를 뭘 했냐면요.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에베소서 보니까요. 늘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은 나한테는 영원한 나의 소품이요. 나의 교보제 그분은. 저 중동교회 장정동 목사는 들어다 괜찮아요. 제 소품이라니까요. 예수님도 가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있으면요. 자기 소품을 썼어요. 똑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아요. 말해도요. 그렇죠. 이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니 그분이 처음에 카톡에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거든요. 제가 카톡을 그분이 당연히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은 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장정동 씨는. 왜? 자기가 자신 있거든. 목사들 만나면은 이 강의를 받고 강사하려고 강의하려고 그런 걸 자기한테 혹시라도 문의할까봐 그래서 열어놓은 것 같아. 제가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또 남한테 특별히 만나게 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약속을 했어요. 저 봉원사 앞에 보면 그 터먼트를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때 노예를 가야 되는데 빠지고 제가 갔거든요. 펑크를 내내 그 비서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게 다 캔슬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그 부흥 강사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만나서 짜투리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약속한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그 신우회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끝났는데 1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 카톡에다가 목사님이 그 대단하신 아주 이 설교 얼마나 대단하신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조금만 겸비한다라면
목사님은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습니다. 저랑 2시간씩만 일주일에 공부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딱 썼거든요. 그런 영상을 몇 편 보여줬어요. 그럼 연락이 왔어요. 아, 좋다는 것이에요. 아, 자기가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나는 흥분해서 갔죠. 그러시냐고, 잘 됐다고. 그래서 그거 딱 갔더니, 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강의가 끝나는 거지. 이 원탁에 계시면서. 저 약속이 왔습니다. 그러냐고, 저쪽으로 가자고. 와서 그분이 첫 마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 저 교회가 어디세요? 저 강남입니다. 그래요. 성도가 몇 명이세요? 성도 저 3명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자기 앞가림도 못 가는 사람이 3명인 사람이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저 수천 명인데. 그래서 그럼 목사님 제가 다 카톡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기 고대 나왔습니다. 여기 저 학교에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 좀 같이 하자고 이제 얘기 다 제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카톡을 그때 또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만나라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제가 대전으로 가겠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약간 연락이 없으니까 거의 2달 됐거든요. 연락이 없으니까 물 건너 간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나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알 바가 없어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왜냐면 만약에 저런 목사님들 이 진리를 알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들 그렇게 수첩에 놓고 누르고 있는데 나는 진리 안 납시고 이렇게 한동을 놓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가지 이긴 거 뭐냐면 그분은 양복 쫙 입고 왔잖아요. 강사에 저는 운동화 신고 편하게 갔거든요. 그냥 티 입고 일부러. 그거라도 내가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건 차치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영원한 이제 내 소품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무한테나 율법 사람한테 목사들 만나가지고 강사로 받고 강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리한테는 안 통하죠. 그거 저는 소통이 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의자마다 할 거예요. 뭐라 해도 관계없죠. 와도 사실 있던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차치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바같이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분하고 이제 마무리 내가 그러면 목사님 여기 한 번만 목사님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그랬어요. 그 장경석 목사한테 뭐라 했냐면 여기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니까 에베소서 여기가 잠깐만요. 에베소서가 6장 5장인가요? 5장 26절이었던가 제가 좀 같아요. 26절 25절인가 6장에 5절인가 4장인가 뭐나 4장 헷갈리더라고요. 4장인가 4장 27절이네. 이분이 이제 이걸 해서 그럼 목사님 이게 그 문맥이 뭐냐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어. 당연히 뭐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당연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당연히 틈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율법적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유치원도 알고 있는 거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의미를 얘기해보라는 것이지 제가 그런데 거짓말이라 하나도 안 떨려요. 당당해도 아주 이렇게 낮게 보여지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마귀는 디아블로스는 이 아랫배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이 안에서만 있으면은 이게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제발 마귀 좀 저한테 보내보세요. 그래서 이 자체가 마귀예요. 이 디아블로스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틈이 토퍼스. 이거 왼쪽 사이드 토퍼스라는 뭐냐 이 장소거든. 장소. 이게 히브리어 가봐야죠. 히브리어 가면 이게 마콤. 이게 마콤은 이게 진리로 이게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같은 장소의 장소. 이게 1장 9절에 나오는 창세기.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에 처음 나온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가 틈이에요. 틈. 그러니까 이 장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혁성령을 이 그라마투스 기록하신 분이 이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 틈을 타지 말라. 메테가 뭐냐면 타지 말라는 얘기가 메테가 아주 강한 부정이거든. 두 번 했다는 것은. 그래 반드시 이 장소에 이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이런 장소에서 이 코리아 선교 방송 여기 이런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마귀가 마귀를 계속 더 번지게 하기 때문에 하면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군요. 디도미 만약에 이렇게 마귀를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디도미가 넘겨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무리로 자 이 전체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름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이 창세기 1장 얘기가 계시록까지 간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제가 근거를 또 보여드려야지 계시록에. 자 계시록 22장에 볼게요. 그럼 계시록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요.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5절이었던가요 제가 이게 좀 뭐냐 여기 있네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시작과 끝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고 에이미 알파가 시작이거든요. 알파가 이거예요. 이거 알파가 이게 예? 알렉과 이 타브가 이게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이게 처음과 시작.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 이걸 남겨줬다고 우리한테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을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란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 이게 이 헬라어로 하면 프로토스. 이게 프로토스고 프로토스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르케 있죠. 아르케.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게 아르케란 말입니다. 아르케 시작해서 이제 이 배를 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배를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배를 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삼도천이라고 해요. 삼도천. 이게 삼도천이거든요. 삼도천 이거거든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 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내가 수영해서 가려고 그러는 게 있고 그렇죠? 또는 내가 걸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 멀거든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걸어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에서 배에서 우리가 그 노아 방주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배로 왔단 말이에요. 배. 이 배가 뭐냐면 이 도가 이 세 번째가 이제 배인데 이게 머리에 머리. 이 머리 숫자잖아요. 머리수. 머리 예수님의 머리가 이게 마음 심자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배를 딱 타버리면 배만 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르케 시작 베레시트 딱 타버리면은 나는 뭔말이에요? 너만 좋으면 가만히 있어. 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너만 좋으면 그 예수님 운전하는 거예요. 너는 줘야 열심히 이 말씀 깨달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계시록 22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래서 성경을 제가 미리서 이렇게 다 성경을 근거로 넣어드렸어요. 근거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모든 조상들이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딱 생각나는 게 하나만 볼게요. 이제 히브리서는 이게 그 믿음장 한번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말미 볼게요. 39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 조상들이라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담부터 아주 그 스가랴까지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증거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요. 당연하죠. 왜? 아직 그때는 성령이 안 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령 때와 있거든요. 이 성령 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모세는 모세의 사건 또 삼손은 삼손의 사건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것을 봐주면 그들이 온전히 약속을 얻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친구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도 천국 죽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다 있겠네요. 친구니까 뭐라 그러지 아브라함? 아이고 서목사야, 코리아 선교 방송에 있는 성도들아, 너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받았다 하면서 부둥 창 울고,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아브라함 선배님, 모세 선배님, 아이고 모세 선배님, 그런 수치를 당하고 우리한테 진리해 주려고 그렇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로 부둥 껴안고 영혼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전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코리아 선교 방송의 청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이 평강은 줄 수도 없고, 아니 충전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